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교회 입구에 어떤 소경 거린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더랍니다.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 얼마를 이제 잡히는 대로 꺼내서 그 소경 앞 그 바구니, 놓여있는 바구니에 넣어놓고 가려고 하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그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들더랍니다.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경 거린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간단히 하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번쩍 띄어질지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르짖으면서 머리를 빡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랍니다. 신봉사가 눈 뜨는 것처럼 소경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겁먹은 얼굴로 그냥 앞에 있는 돈바구니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허겁지겁 도망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마음에 이 감동이 될 때 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우세요? 저 자신 목회하면서 이렇게 늘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성도들이 아프다고 할 때 또 좀 중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의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 금호동에 있을 때 정권사님 아시죠? 정권사님 암에 걸려서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상태가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얼굴 모습도 초라해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매일 가다시피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도 다 같이 권사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갈 때마다 그 권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밝은 얼굴이 되면서 목사님 얼굴만 뵈어도 병이 낫는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좀 미안하죠. 저렇게 믿음이 있는데 목사님을 담임 목사라고 의지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은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가라앉고 나아지는 듯 하다가 가라앉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온 날은 그날은 컨디션이 확 살아났대요. 그때 신두수 권사님이 아주 거기 거주하면서 같이 병실에서 간호해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신두수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권사님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갔다 온 날은 아주 컨디션에서 밥도 식사도 하고 그런데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가라앉고 이렇게 해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제가 마음이 초라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여기서 또 이제 고건사님 또 비슷한 상황이 돼서 이번에는 좀 제발 좀 제 기도 좀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금식기도 2번씩 기도원에 가서 했죠. 하면서 기도하고 거기도 또 비슷해요. 또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나오는데 김문자 권사님이 문자가 와서 좋아지셨어요. 죽을 오늘 좀 잡수셨어요. 그럼 막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러나 긴장 풀지 말고 기도하자 했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결국 또 고건사님도 하나님 부르셔서 왔어요. 그러나 이제 같지만 그 과정에는 상당히 은혜가 있었죠. 은혜가 있었고 돌아가시는 날 제가 또 어떻게 신방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왔는데 천국 간다고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마음에 답답한 것이 하나님 이게 제가 그렇게 담임 목회자로서 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조금 그래도 제 체면을 봐서라도 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전부능한 모습을 자꾸 교인들이 보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 섞인 기도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돌이키고 왜 그런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좀 초라해진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자체가 큰 열매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금년 초 구정 지나가고 나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교회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가을이 되었어요. 2월 10일인가 2월 말 중 추석 끝나고 구정 지나고 나서 바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추수 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2, 3월 달에 전문가들이 이것이 오래 갈 것이다. 7월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월 달까지 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추수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교회들이 우리나라 온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이 코로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마음에 또 좀 초라한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코로나를 옮기는 그런 원인처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되었어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사를 내가 드려야 되는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자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진정성 있는 설교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능한 교회의 무능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지신 거고 이 가운데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형식적인 감사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말로만 이렇게 감사하자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하나 이제 꽂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범사가 뭘까요? 범사,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은 뭘까요? 크게 그냥 세 등분하면은 나쁜 일, 평범한 일, 좋은 일, 나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아주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다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버뜩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 나쁜 상황, 좋은 상황, 평범한 상황, 이 상황, 이 세 가지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평범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언제 생길 것인가? 이것을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짜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 없이, 그저 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이 있는 감사는 언제 나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언제일까요?
일단 좋은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유, 감사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요. 물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거짓말 없이. 예. 진짜 감사할까? 이 생각을 하면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그때 내가 판단을 이렇게 한 게 잘하냐. 이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선택한 것이 참 다행이야. 참 감사하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판단을 잘했어. 진짜 다행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순근하 감사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어떨까요? 평범한 상황 속에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범한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그죠? 감기, 코로나도 안 걸리고 이렇게 지나갈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아무 일도 사고도 생기지 않고 이렇게 지난 거 정말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요?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쁜 상황 속에서는 어떨까요? 나쁜 상황 속.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기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도 이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잘 풀렸을 때 감사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간단히 하고 마는데 속으로는 정말 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은 정말 내 무능함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진정성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더 자기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문제의 그 핵심을 파고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이때 핵심은 뭐예요? 낮아지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신앙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때 감사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젊은 여자 성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여자 성도는 아주 부족함이 없이 좋은 직장에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 상태가 대부분 좀 믿음도 평탄하거든요. 믿음도 평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고 와서 6일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이 지내면서 세상적 삶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6일 5일을 보내고 또 주말에 예교회에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 4살인가 5살인가 된 자기 딸이 그 아파트 안에 공원에서 그네를 타다가 떨어졌는데 잘못해서 머리를 부딪혀서 뇌가 다쳤대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또 병원에서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그때 또 사고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사건이 아주 악하게 나쁘게 돌아가지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혼수 상태로 퍼져 있는 자기 딸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차츰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자기 말로 교회는 오래전부터 나갔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나갔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 시작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그것도 안 되지 않아요. 의사들도 자신 있는 말을 못하고, 한 번 수술을 했어요. 괜찮을 듯 하더니 또 뭔가 잘못됐다고 두 번째 수술을 다시 또 해야 된다고 또 이래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 5살 된 예쁜 아기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들도 믿을 수 없고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새벽 기도도 생전 처음 새벽 기도를 했대요. 철야 기도도 생전 처음 철야 기도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의 회개가 되더래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수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수술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됐대요. 뇌 수술을, 그것도 이런 팔뚝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뇌 수술을 3번을 하게 되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정말 절박하게 됐겠습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또 기도하고 하면서 다른 부모, 다른 아기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기들을 생각하게 되고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기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와가지고 북한 그 아기들을 돕는 그 기관에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아기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아기들을 위해서 또 그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아기들이 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헌금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스러운 평안이 마음속에 싹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평안, 감사가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딸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4번째 수술을 또 하게, 뭐가 또 하여튼 그 긴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다 할 수 없지만은 알지도 못하고 하여튼 4번째 수술을 또 해야 되는데 뭐가 또 잘못됐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4번째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이제 완치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복은 안 됩니다. 언어도 안 되고 걷는 것도 이제 팔다리 움직임도 자유스럽게 안 되는 것이고 눈도 시력도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4번째 수술을 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4번째 수술이 끝나고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뜻밖의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차츰 되더래요. 언어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종알종알 뭔가 말을 하더래요. 손발을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엄마 부인이들이 보여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의사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떤 일인가, 뇌 상태를 다시 한번 뇌 촬영을 또 했는데 의사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이건 기적적으로 뇌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의학계에 발표할 정도로 희귀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전에 이 엄마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다고. 근데 그 간증하면서 그래. 아직 100% 회복된 건 아닙니다. 아직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저는 그러나
그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생각.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너무 우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휴지통을 이렇게 갖다 놓더라. 계속 울면서 저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닌가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감사,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감사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감사의 마음 안 주시면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진정한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쥐어짜듯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죠. 지난주에도 제가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00원 버스에 탔는데 자기 옆에 이만한 100kg가 넘는 흑인 여자가 딱 옆에 딱 꼈는데 꽉 붙여서 가슴을 억누르더래요.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또 이런 여자가 내 앞에 또 걸렸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뭐 그랬다고 그래서 막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감사 말고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실제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진짜 감동해서 눈물로 감사드리고 하는 그런 때가 언제였어요? 잘 돌아갈 때인가요? 평범할 때인가요? 아니에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평안이 오면서 감사가 오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인생의 기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이것이 바로 감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 복 못 받은 사람 있어요? 늘 감사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근데 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고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투덜투덜할 일만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조건부 감사거든요. 잘 됐을 때 감사는 잘 됐으니까 감사, 안 됐으면 안 감사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잘 됐을 때 감사, 진정한 감사 아닙니다. 평탄할 때 아무 일 없을 땐 감사고 뭐고 아예 생각이 없고, 정말 극한 상황 속,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의 기근, 교회의 기근 속에서 우리가 이때 지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축복 받을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무화과나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너무 잘 아는 구절 있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인생의 기근이야. 땅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건 뭐 굶어 죽을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근데 이것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배경, 이 하박국 선지자가,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하게 된 배경을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너무 기근에 굶주리고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부패하고 권력자들이 행포가 너무 심해요. 착취하고 막 이렇게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따지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라가 부패하고 권력자들이 행포가 심한데 저들을 그냥 왜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저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 굶어 죽는 상황에서 권력자들은 우리 백성들 거 뺏어가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알고 있다. 내가 저들을 벌을 줄 것이다. 어떻게 벌 주실 것인데? 저 이웃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힘든데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저 우상 섬기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벌을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또 따졌어요. 1, 2, 3장이 있는데 그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잘 들어봐. 결국 나는 그 바벨론까지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징계한 그 바벨론까지도 망하게 할 거야. 결국 그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들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나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제 구원해 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한 신앙이 그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양이 없고 열매가 없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되었어요. 사슴 뛰는 게 어때요? 껑충 껑충 뛰잖아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늦게 부르시고 나서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좀 교회 열매를 이렇게 확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도 않고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라는 불평 섞인 기도를 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요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하는데 그 강사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강사들이 전부 평탄한 삶을 산 강사들이 없어요. 진짜 극한 상황 속에서 죽기 살기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강사로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평탄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도 없구나. 대개 다 간증이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에는 대개 다 간증을 하는 시간이라 더 은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강사로 나온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라는 박철현 선교사님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게 이렇게 봤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 병자들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단 기도했대요. 선교사로 갔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자기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기적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치료가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깜짝 놀라고 이게 다음에 또 될 것인가 뭐 이런 애 하는데 그런 기적이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저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 뒤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기도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막 강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 때에는 그 과정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또 세더라고요. 그 선교사 자체가 대장암에 걸리고 뭐 꽉 막혀서 대장이 꽉 막힌 상태라 뭐 음식 물 한 모금도 못 넘기는 상태가 돼서 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렇게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그 은사에 따라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 때는 그만큼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저 은사 그런 능력 없어도 좋으니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안 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좀 얌체 같아서 그 생각을 미안해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범한 속에서 세밀하게 그때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구나. 섬세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우리 고건사님이 또 숨이 좀 차고 그러시다고 그래서 건강하신 분인데 허리만 빼놓고 다 비교적 건강하신 분인데 뭐 약을 뭐 잡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기도해 드린다고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는 딱 하나님 또 마찬가지인가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요. 또 마찬가지인가요? 또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기나요?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럼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고건사님이 그 대화를 하는 중에 고건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 소원은요.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님이 저 장례 인도해 주셨으면 진짜 그게 소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건데 저 20년 더 목회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20년 더 사실 것이면서 저 20년을 더 사역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숫자적으로 많은 열매는 없더라도 정말 제가 뭔데 고건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저 같은 부족한 존재 앞에서 그런 얘기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 영혼 구원의 은혜를 저한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에 감사가 느끼게 하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 주셔서 제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역사들, 병 고치는 역사도 물론 주시면 좋겠지만은 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달란트가 있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인생의 기근, 교회의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벌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축복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는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드린 추수감사 헌금, 이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재정 넉넉하지 않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추수감사 성도들이 정성껏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드린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의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물론 어렵죠. 정말 갈까 말까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은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제가 이웃을 다니엘 선교에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꼼짝 못하고 답답해하는 목사 부부가 있고, 또 어린 아이가 또 무슨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그냥 이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보다 더 힘들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평탄하게 큰 사고 없이 지내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데, 얼마나 큰 축복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이웃을 돕는, 베푸는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베풀 때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배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해서 복을 주시도록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꼭 복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사랑의 헌금을 매달 작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그 구호단체에, 어린이들을 돕는 구호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아이들, 정말 우리 애기 같은 그런 아들이 너무 힘들어 병에 걸려 누워있고 이런 거 돕는 그런 단체예요. 아주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수시로 문자가 오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도. 그래서 그 사랑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다니엘 기도회, 거기에 어려움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또 자녀들,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도 범사에, 좋은 일, 나쁜 일, 평범한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감사,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내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충만한 은혜와 큰 축복, 풍성한 축복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